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전도서 11장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에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9절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메시지였지요. 오늘 12장은 이 말씀에 이어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곤고한 날이 언제냐 하면 인생의 노년기를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날에는 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 그런 날이 언제냐? 바로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인생의 노년기가 찾아오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사람이 왜 떨까요? 팔과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다 굽어진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을 한다라는 말은 이빨이 튼튼해서, 치아가 튼튼해서 뭘 잘 씹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씹어 돌리지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치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어지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서 창밖을 내다봐도 뭐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4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져서. 근데 잡기는 또 밝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밖에서 들리는 작은 새소리에도 잠이 깰 정도로 또 잠기는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신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인생의 노년기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의 노년이 오면 이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가 올 텐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갈 그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때를 위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만날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글을 쓴 전도자가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적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오랜 인생의 경험과 깊은 숙고 끝에 나온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들이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다 같이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니까 때로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처럼 아프기도 하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3절 14절 마지막 부분, 전도서 전체의 결론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본질 하나만 붙잡고 우직하게 믿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날까지 기다리거나 참지 못한다는 것이고 욕심 또는 조바심 때문에 지름길과 편법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다이어트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이 주는 유혹이 너무 큽니다. 또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법을 찾지요. 원푸드 다이어트, 지방 흡입 수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금방 요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살이 더 찌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눈앞에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하게 되느냐? 낙심의 결과가 포기입니다. 뭔가 했는데 금방 성과가 나오면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마음이 낙심하는 겁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오늘도 역사하시지, 말씀대로 일하시지, 그걸 믿는다면 먼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그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서 포기한 게 있다면, 마음에 낙심이 온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4년에는 내가 그것을 멈추었지만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귀한 말씀들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이 연말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두고 잘 산다 그래요. 아무개 잘 살아, 그 말은 아무개 돈 많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없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부자, 여러분 그걸 꿈꾸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리라. 오늘 이 연말에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마침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헛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